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외형적인 방면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상태에 있으나 실제는 열매 없는 죽은 나무 같습니다. 열심이 있어요. 열광적입니다. 그런데 죽은 나무라 열매가 없습니다. 왜 열매가 없느냐? 2절로 3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왜 열매가 없느냐? 왜냐하면 그들은 완전한 열매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으니 말씀을 받아들여 깊이 생각을 하고 지켜서 회개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나간다면 주께서 도둑같이 임하게 되는 날에 설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열심도 있지만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지키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다 식어지고 열심히 있다 식어지고 도로 식어지고 그러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것이 없다면 열매가 없습니다.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것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나겠는데 처음에 열심히 있다가 마지막에 식어진다면 촛대교회가 못 된다. 그 말입니다. 촛대교회는 열심히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열심히 나는 것이고 촛대교회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지키는 것이다.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왜 이렇게 열심히 식어지고 열매가 없느냐? 왜냐하면 시대적인 말씀에 밝은 것이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끝을 바로 맺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동참치 않고 참된 회개에서 열매가 있는 사람이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인데 아무리 열심히 있다가 식어지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켜서 회개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정말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열심히 회개가 아니요 열심히 있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울었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울었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 말씀 하나 바로 생각해서 지킬 때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오고 이긴다. 그 말입니다. 5절 6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신앙은 승리적인 생활이 없다면 흰 옷을 입은 생활이 아니니, 이기는 자라야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을 받습니다. 기독교는 성결의 종교인데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는 주님 따라가지 못하는 생활입니다. 불의와 동참치 않고 이기면 왕권으로 시인합니다. 시인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왕권의 시인. 자, 시인도 두 가지인데 왕권의 시인이 있고, 회개하고 따라오면 시민권의 시인입니다. 이기는 자를 시인합니다. 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흐리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냐? 영원히 지옥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언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사람들은 그 몸이 죽는다. 몸이 살아서 세실 못 간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7절로 8절.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 앞에 열린 문이 있는 교회니, 이것은 힘을 다하여 말씀을 지키고 타협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니까 열린 문이 항상 있고 열심히 오고 은혜가 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를 때 그렇게 대뜸 무슨 큰 역사 일으키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법이 아닙니다. 어린애를 기를 적에 여러분들 조그만한 아이를 갖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큰 대통령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라면은 그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뜸 많이 주질 않고 그저 바들바들 하면서 정말 바들바들하는 정도로 그 일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주면서 기르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대뜸 큰 역사 일으킬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큰 역사 일으킬 것처럼 영웅신 가지고 이러면은 열매가 없어요. 끝이 나빠요. 그러나 적게 은혜 받은 것 같아도 그저 말씀 하나 바로 지켜보려고 애쓰는 사람은 자꾸만 올라가는 법입니다. 큰 역사는 없어도 말씀 하나 지키는 것 때문에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열린 문이 있고 은혜가 내리니까 이기는 거예요. 작은 능력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초대교회다. 9절 봅니다.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 교회는 칭찬받았는데 열린 문 있는 교회다. 승리라는 것은 말씀에 써 있는 것이니 이 교회는 자칭 유대인의 세력을 승리할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들 이거 교권 세력이요. 자, 자칭 유대인들이 다 회개한다는 거죠. 잘못했다고 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큰일 꿈꾸지 말고 적은 능력, 적은 정성을 가지고라도 그저 그 적은 일에 충성하려고 애를 쓰면요 항상 위에서 은혜가 와요. 열린 문이 있어요. 영웅심 가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웅심.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은 큰 일에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다가 다윗도 기름을 부음 받고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열린 문이 있고 은혜가 내리고 승리한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을 주는 동시에 시험이 따르게 하는 것이니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면 주께서 그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케 하십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세계인류적으로 오는 종말의 시험입니다. 앞으로 지구상에 온 땅에 큰 시험이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말씀 하나 바로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은 큰 시험이 와도 주님이 지켜서 큰 환란이 와도 이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적은 시험 하나를 이겨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지켜서 큰 시험을 이기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부인이 가정에서 남편이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눈물 줄줄 흘리면서 남편의 말을 박대하지 않고 그 남편 구원해 보려고 눈물을 흘려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작은 일에 참는 사람은 큰일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 말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려고 그러고 어떤 작은 시험이 올 때 작은 일에 참는 사람은 큰일 할 수 있도록끔 하나님이 역사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11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 임할 때에 면류관을 받을 자는 있는 것을 굳게 잡아 싸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면류관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면류관. 사명은 면류관. 사명을 준 것은 면류관 주려고 사명 주는 것 아닙니까? 사명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
피로소한 백성 제사장의 사명을 줬고, 각자 예수님께 속한 몸들은 사지백체 이목구비 다 사명이 있어요. 손의 사명, 입의 사명, 코의 사명. 사명은 면류관 유지하는 게 사명인데, 그러면 사명을 뺏기지 말라. 자, 마귀는 지금 노리고 있어요. 밤낮 노리고 참수하는데 틈을 타려고 그러는데 뺏으려고 그래요. 사명을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맡은 사명을 마귀한테 뺏기지 말라. 말씀의 사명을 맡았지만 충성 다하지 않으면 뺏긴다는 거지. 옮겨간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면류관을 사명을 갖다가 충성 다하지 못해가지고 뺏긴 거예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자꾸 작은 일에 충성하고 적은 시험 이기려고 자꾸 참고 이런 사람에게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큰 시험도 이기게 도와주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사명을 묻어두고 사명을 마귀한테 뺏기면은 그는 이제 슬피 우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로 13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면류관 받을 자는 있는 것을 굳게 잡아가지고 싸운 사람들인데,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 사명 감당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승리자로서 기둥같이 쓰는 것이니 이러한 자라야 새 예루살렘의 왕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둥입니다. 기둥. 그러니까 촛대교회의 기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촛대교회에서도 기둥이 되고 새 시대 가서도 왕권의 영광을 받게 된다. 이 하나님의 교회 촛대교회에서 기둥 노릇을 하고 새 시대 가서도 기둥이 된다.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된다. 새 시대에 가서 한 나라를 차지하는 왕권의 매력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땅을 해서 없앨 죄를 없애고 천년왕국 이루어지면은 어떤 사람은 10골 권세 주고 5골 권세 주고 각자의 충성 다한 거에 따라서 연령을 주고 왕권 주고 왕궁 도성을 주신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시험을 이겨보려고 참고 이렇게 자기 사명을 다 해보려고 마귀한테 사명을 안 뺏기고 굳게 잡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은 왕궁 도성을 주신다.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만한 도성을 주고 미국만한 도성을 주고 일본만한 도성을 주고, 근데 그 도성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 이름? 여기서 사명에 충성 다하고 맡은 일 충성 다한 사람의 새 이름. 이 새 이름은 왕권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권 받으면 새 이름의 왕권이 있어요. 그 이름이 그 도성 위에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왕권의 이름이 도성에 딱 기록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세토록 그 왕권의 영광은 땅에서는 천년이지만은
천국에 이사 가면 거기서는 이제 영원히 왕권의 이름이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4절 15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하라하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화려한 교회니 인간의 육안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아무런 역사가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유형적인 발전이 있는데 화려한 교회인데 영적으로는 가난하다고 해요. 성신 역사도 없고 마귀 시험도 없고 그저 그날이 그날입니다. 아무 역사가 없어요. 핍박도 열심히 있어야 핍박이 있죠. 시험도 열심히 있어야 있죠. 마귀 시험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영의 역사가 없어요.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교회라는 것은 신령한 역사가 없다면 자동적으로 주님의 입에서 토함을 받을 것입니다. 맛이 없으면은 뱉어버리지요. 교회라는 것은 무슨 맛이 있어야지 예배당에 가서 잠깐 그저 1시간 예배나 보고 오고 아무 역사 없다면 그 무슨 맛입니까? 무슨 맛이에요? 찬송인 한 장 부르고 찬양대 소프라노 한번 내뻗고 도덕적인 설교 몇 마디 듣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 무슨 재미냐? 그런 교회가 환난 날에 남을 수 있습니까? 예? 예배당에 가면 불이 펄펄 붙고 뭐 좀 내려오는 게 있어야지. 그거 없다면 무슨 맛입니까? 성신 역사 없다면은 교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 역사가 없다. 외형적으로는 화려한데 교회는 영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지라는 거예요. 영적 거지.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들은 물질 향락의 도취가 되어 영적에 대한 아무런 관심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영적으로는 가난한 거예요.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잘 됐습니다. 교회 잘 졌지. 사람 많이 모이지. 근데 영의 역사가 없다고 말입니다. 연보도 많이 나오고 훌륭한 박사가 강단에 섰죠. 네. 근데 역사가 없어요. 영적이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영적은 눈 멀었습니다. 영적은 눈 멀었어요. 영의 눈이 멀었어요. 영적은 뻘거벗었어요. 영적은 가난하게 됐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족이 없다. 그 교회는 유형적인 교회는 발전했지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볼 때 이건 벌거숭이요, 벌거숭이. 주님이 볼 때 눈은 소경이요. 주님 볼 때 거지라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거지. 하늘의 상급책에 상받으리 없다고 말이에요.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나 이런 교회라도 주님은 주고 싶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사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사야 된다. 살려면 내 것이 희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없다면 은혜 못 받아요. 더러운 것 회개하고 깨끗한 거 사고, 자, 어리석다고 부족 깨닫고 자꾸만 지혜 달라면 지혜 사고, 약하다고 자꾸만 능력 달라면 또 능력을 사고, 장사를 잘합니다. 사야 된다 이거예요. 사야 된다. 네. 그래서 일단 회개라는 거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 희생. 산다는 건 희생이요. 아무리 천만금이 난다 하더라도 죄인 줄 알면 찍어버려야죠. 그러면 천만금 버렸지요. 희생당했죠. 주일날 아무리 10만원, 100만원 수입이 난데도 주일날은 공장 땅 문 닫지요. 가게 문 닫지요. 손해봤지요. 아무리 친구라도 신앙에 방해가 되고 죄의 친구라면 찍어버려야죠. 그 인정사정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라는 거예요. 뒤에서 기도를 해주지 자꾸만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친구도 잃어버렸죠. 그게 희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과거에 가졌던 명예와 권세를 분토같이 본다 그랬죠. 가말리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다 받고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교인이요 기독교를 박멸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분토같이 다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일단 우리가 영계에 들어가려면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야 돼요. 사야 됩니다. 썩을 것을 주고 영원한 거 사야지. 땅의 것을 주고 하늘의 거 사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다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땅의 것 주고 하늘의 것을 사는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 내 것을 손해봐야 돼요. 시간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나라는 거, 이걸 희생을 해야만이 열린 문이 있어서 하늘의 것이 온다. 그래가지고 영적 눈이 멀었었는데 사니까는 안약을 바르니까 영적으로 밝아지더라. 영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 많다 이거예요. 이 라오디가 교회는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이니까 사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장사를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한테는 사야 되는 거예요.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심지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여 열심히 있는 회개를 요구합니다. 이 사람은요 말세종이 돼야 견디지 예언의 말씀을 따라가야 견디지 견딜 재간이 없어요. 말세 예언의 말씀 요거 따라가지 않으면은 못 견디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하나님 인도합니다. 말세종이 될 사람은 즉 재림의 주가 오실 때 들림받을 사람들은 자꾸 이 예언의 말씀 이걸 갈망하게 만들고 계시록이 꿀같이 맛있게 만들고 귀를 기울여 듣는 귀를 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 듣는 귀가 있어요. 듣는 귀가. 초대교회 사자가 될 종들
촛대교회를 받들 성도들은 듣는 귀를 줍니다. 듣는 귀. 자꾸만 듣고 싶어요. 계시록이 알고 싶고 계시록이 듣고 싶고 자꾸 한 것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 20절로 22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은 문을 두드리는 안타까운 재촉을 할 때에 이러한 잠든 교회도 왕권을 주고 싶은 사랑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잠든 교회라도 이런 라오디가 같은 이런 영적으로 아무 역사 없는 종교 교회라도 회개해서 사명 감당해가지고 왕권 주시겠다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보좌를 주겠다는 거예요. 보좌. 면류관 주겠다는 거예요. 면류관. 이걸 주겠다고 이걸 주지 못하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십니다. 제발 열어만 달라. 열기만 열면 나는 너로 더불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영적으로 교통하고 그러면 틀림없이 이기게 될 것이고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보좌에 앉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보좌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안타깝게 재촉을 하는 겁니다. 너는 지옥 갈 사람도 아니요 환난에 죽을 사람도 아니요 말세종으로 끝까지 충성다하다가 나와 같이 왕권 받을 사람인데 너 말 듣겠냐 안 듣겠냐. 모태로 택할 때 너는 그렇게 택한 사람이야. 너 맞아라. 그러니까 징계를 해서라도 계시록 바로 깨닫게 해서 무장시켜서 열심 내게 만들어서 면류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 열심 내고 깨닫고 작은 채를 꾸같이 먹다 보면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열심 내야 됩니다. 열심까지 내달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열심은 우리가 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조금이라도 열심을 내야 뭐가 오게 될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꼭 그렇습니다. 문은 내가 열어야 됩니다. 자, 문을 연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열심히 내는 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사모하는 거죠. 징계까지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징계. 징계라는 거 여러 가지 오죠. 가정의 자녀나 물질이나 개인의 어떤 질병이나 여러 가지 있죠.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연결한 거 법이 있어요. 내가 할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건 사람이 하고 하나님이 할 건 하나님이 한다. 사람이 할 일과 믿음으로 할 일,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것은 내가 해야만 된다. 열린 문이 있다. 자, 은혜의 법이 더 세밀합니다. 율법보다. 은혜의 법은 회개하되 열심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열린 문이 있고 영계 올라가고 상 받을 일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문을 열라 그 말입니다. 네 마음에 내가 들어가자.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데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안 열어주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대요. 나는 은혜 많이 받을까 봐 겁난다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올까 겁난다고. 왜 그러냐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담배도 못 먹고 술도 못 먹고 댄스도 못 추고 극장경도 못 가고 하여간 자기 하고 싶은 거 못 한다고
자기는 은혜 받을까 겁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은 나로 더불어 나는 예수로 더불어 이렇게 먹고 마시면은 뭐 재미가 좋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인데 사도 바울은 세상 영광을 분토같이 보고 똥같이 보고 그렇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을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면은 문 밖에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두드리신다. 그래서 사야 된다. 사야 된다. 황금 가지고 사지 못할 거, 인간 가학으로 사지 못할 거, 세상에서 사지 못할 것은 전부 가지는 것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건데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평화, 평강 이게 충만하면은 세상을 분토같이 보는 겁니다. 하늘의 것이 자꾸만 오고 상급이 자꾸 올라가고 세세토록 없어지지 아니할 그런 상을 날마다 받는데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늘의 것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생활에서 그럼 타고 하늘 올라가서 세상권 받으라 보좌에 앉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3장을 마쳤습니다. 2장 3장은 무슨 말씀이냐? 주님께서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은 교파를 초월하여 주의 재림을 맞이할 교회로서 신앙의 참된 종로는 무엇이냐는 것을 가르친 말씀이 2장 3장입니다. 7교회에게 보낸 편지. 다시 정리한다면은 왜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했느냐? 유럽에도 많이 교회 있었는데 그건 뭐냐? 아시아의 7교회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부터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뜻한 것입니다. 아시아 세매민족은 영적의 선구자다. 그래서 노아 선지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한 그 예언대로 그때부터는 셈의 후손 중에서 셈의 장막에서 늘 시대적 역사를 했어요. 아브람, 모세, 예수님도 아시아에서 베들레헴에서 또 갈릴리 사람들 다 아시아예요. 알파 오메가 역사입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전환될 때도 아시아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지옥도 넣고 들었었어요. 자, 마지막에 7인으로 범하였던 요한계시록의 말씀 해석하는 것도 아시아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계시록 7장에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도 이마인 치는 데는 해 돋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을 치는 역사한다.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에 보낸 것은 사명이 아시아 사람들이다. 시작이 전할 사명자가. 그래서 그때 있는 사실을 기록했는데 재림의 주를 맞이할 초대교회의 신앙 종로는 뭐냐? 이런 종은 재림의 주를 못 맞이한다. 이런 종은 맞이한다. 이런 교회는 초대교회 못 된다. 이런 교회는 초대교회가 된다. 이걸 가리킨 것이 2장, 3장의 편지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